매사추세츠에서 아주 매사추세츠 법정에서 흥미진진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둣가에 거닐던 한 사람이요, 로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바닷가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발에 쥐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외쳤는데 그의 친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죽은 뒤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젊은 남자가 의자의 기대에 앉아가지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영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고만 있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익사자의 가족들이 이러한 행동에 분개를 한 나머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을 것 같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익사자의 가족들이 소송을 건 것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을 것 같아요? 익사자의 가족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부둣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구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그에게 없다, 그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 그러시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잘못이지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 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영적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뭐라도 했어야 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악인일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내가 먼저 포기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에스겔은 청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향 부모와 친척, 친구들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2장, 에스겔 2장 3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장 1절인데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루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재촉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3장 4절에서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벌써 세 번씩이나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에스겔은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어쩌면 이 에스겔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가서 힘써 주의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7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에스겔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영어로 얘기하면 왓츠맨이죠. 오늘날 보초병을 말합니다. 보초병은 적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높은 망대 같은 곳에 서서 적군이 침입해 오는 것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다른 병사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밤새 깨어 있어 지켜보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잠자고 있던 다른 군인들을 깨워야 할 사명이 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에스겔처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노라 하시면서 재차 강조하셨던 것이요. 에스겔 3장 1절에서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하라 하셨고요. 또 3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그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또 거기 보시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행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 사신,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신이나 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파송한 사람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파송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외치라고 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나라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말은 곧 대통령의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사가 하는 말이 대통령의 뜻하고는 다른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앰베서더, 대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7절 맨 끝에 보면은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는데요, 여기 깨우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them warning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도록 외쳐야 됩니다. 파수꾼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외치는 소리를 그들이 무시해도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광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고 죄악에 빠져 있지도 않겠죠. 이미 그들의 이마는 굳고 마음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에스겔 3장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텐데 무슨 소용이냐? 내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내 입만 아플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치는 것은 파수꾼이 해야 할 나의 의무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나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의 의무와 책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입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내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지만 그 영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사 통계를 발표했어요. 세일즈맨의 48%가 한 번 전화를 하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를 하고, 25%는 두 번 전화를 하고 포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15%는 세 번까지 전화를 하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 세일즈맨들이 한 번에서 세 번까지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해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끝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전체의 전도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 12%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영혼 살리는 일이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거기 보시면은 여기 악인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에게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라, 그렇게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는 자기 죄악 가운데 죽었지만은 그 피는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악 가운데 죽었지만은 그 피를 전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너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9절 한번 봉독합시다.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악인을 깨우쳤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깨우쳤지만은 이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악 중에서 죽으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3장 3절에서 6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누구 머리 위로?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분명히 나팔을 불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나팔 불어봤자 이 사람들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나팔 불어봤자 이 사람들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아예 나팔을 불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것인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할 것인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요,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은 나는 나팔을 불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박경림 씨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얼굴이 상당히 네모나게 생겼죠.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찢어지는, 아주 이쁘지 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서 한번 딱 들으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이분의 경쟁력이 됐는지 몰라요. 자꾸 목소리 나쁘니까 사람들이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목소리의 비밀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랐다는데 자기 아버지가 농약을 쓰고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농약인데 누가 마시면, 애들이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위험하니까 영어로 danger라고 썼습니다. danger. danger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D-A-N-G-E-R. 그죠? danger라고 써놨어요. 근데 박경림 씨가 그걸 딱 보니까 뭐라고 읽었냐면 이걸 단거 이렇게 읽은 거예요. 단거. danger라고 써놓은 거를 이 사람이 D-E-N-G-E-R니까 단거 이렇게 읽은 거야. 아, 이거 단거구나. 그래가지고 탁 마셨는데 농약을 마셔서 놀라가지고 뱉어가지고 그 후로 후유증으로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됐다. 아마 개그우먼이니까 웃자고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일 겁니다. danger를 단거라고 읽고 목소리가 그렇게 된 것은 박경림 씨의 책임이라 하겠지만은 만일 그렇게 위험한 그것을 아무 말도 쓰지 아니하고 거기다 올려놓았다가 누가 모르고 그것을 먹었다면 그것을 올려놓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하여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에스겔처럼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나팔을 크게 불어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워서 내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또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에스겔처럼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직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단지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백하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에스겔처럼 우리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이마가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들의 피가 내 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만인에게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오순절날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감치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천국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순절날입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경기중앙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된 가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에스겔처럼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나팔을 크게 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께서 쭉 불러대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에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 날인데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